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깃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을 우선하고 그저 몸의 필요와 또 즐거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뜻을 따라 온전한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인간은 영혼과 몸이 함께 결합된 존재로 이 땅 위에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인간은 성령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어리석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삶과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나아가 바른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바른 믿음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대략 7주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6주간 시편 23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믿음의 삶의 바른 영적 질서,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 우선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선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양이라는 또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나 자신이 어떤 양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으나,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생각이나 모습, 삶의 조건 등과 비교하여 아주 단순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사람들처럼 옷을 입거나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살아갑니다. 양이라는 존재가 보여주는 삶의 특별함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 특별하다, 이 표현 자체가 좀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아주 단순해 보이는 양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가치가 하나 드러나는데, 그것은 목자의 손길입니다. 들판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구별할 수 있고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양들을 보살펴 줍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느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양에게 목자의 손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나의 믿음의 삶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전해주는 이 시적 표현, 이 시적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참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의 찬송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은혜의 찬송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초원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시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은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들과 또 오늘 말씀의 내용과는 달리 부족한 삶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삶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다윗의 부족함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쉬고 안식할 만한 푸른 풀밭이나 하나님의 평안을 조용히 누릴 만한 쉴 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덮쳐오는 순간들이 확인됩니다. 쫓기고 배신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들을 건너가는 듯한 이 위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가루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 채워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절망이 드러나는 이 수많은 부족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결코 삶의 모든 조건들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사무엘 앞으로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한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그럴만하다 하는 형들이 한 명 한 명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배제되어 들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리기도 했고 형들과 비교해도 그저 부족하게만 보여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어떤 외모나 또 그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무언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다윗이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심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부족함이 채워짐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은혜의 일들을,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고통스러웠던 절망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족함의 자리가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 갇힌 자가 되었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당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뭉개지고 가루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남겨지는, 언제나 항상 남겨지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러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여러 삶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전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다시 나누어지고 쪼개어 가루가 될지라도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자가,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빛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고백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무엇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면이 있는데요, 나에게 부족한 그 무엇, 그것이 돈이나 물질적 가치이든지 명예이든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날마다 은혜의 하루,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치했던 많은 왕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악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에게 절을 하며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의 삶에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도 못하는 대상들인데 내 손으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몰렉을 향하여 절하면서 저 우상이 나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흥청망청 살면서 그냥 대충 섬겼을까요? 흥청망청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어떤 짓까지 하게 되나요? 그들이 자신의 전심을 다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몰렉을 섬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몰렉을 섬기며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목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 헛된 바람이 자신의 자식을 불에 던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설마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성도님들은 없겠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악한 마음이,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적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은혜로부터 날마다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로 호흡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해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한번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이, 이것이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인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것이 우선순위라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하고 싶은 일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선순위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삶 속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집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한 분만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심,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숨이 조여오는 삶의 고통과 깊은 절망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호흡, 이 은혜의 호흡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영적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삶의 은혜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호흡이고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래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들을 경험하고 삶이 쪼개지는 것처럼, 깨어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순간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 그 크신 사랑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